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7절에서 8절 말씀입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업신여김을 받지 아니하시나니 사람이 무엇을 심든지 그대로 거두리라. 자기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거두리라. 아멘.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거룩한 주일 은혜 안에 보내게 하시고 또 한 주간에 시작하는 첫 시간을 주 앞에 드리면서 주의 말씀을 듣고 예배함과 기도함으로 하나님 앞에 서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우리의 영혼이 오늘 아침도 신령한 영의 양식을 먹고 무럭무럭 자라가게 하시고 영혼이 밝아지게 하시고 주의 뜻을, 선한 뜻을 알게 하셔서 오늘 하루도 주와 동행하는 복된 말씀과 함께하는 순종의 시간들이 되게 하옵소서. 깨닫는 은혜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룩한 주일을 주 안에서 잘 보내셨습니까? 우리는 계속해서 사단의 대적으로부터 승리하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사단의 전략들을 또 사단의 유혹들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습니다. 우리가 금요일 날 주셨던 말씀은 사단은 믿음 좋은 성경에 있는 믿음 좋은 사람들도 죄에 넘어졌기 때문에 우리같이 연약한 그러한 평신도들은 언제든지 넘어질 수 있다. 그러므로 죄를 짓는다고 해가지고 그게 큰 무슨 하나님 앞에 영향력이 있는 것은 아니다. 다 인간이기 때문에 죄 짓고 살아. 이런 생각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것이 옳으면서도 또 한편으로는 굉장한 위험을 내포하고 있는 사단의 미혹된 생각이라는 것을 우리가 살폈습니다. 오늘은 더 나아가서 네 번째로 사단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미끼로 죄 짓도록 우리를 미혹한다는 그런 사실 앞에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사단은 지금도 성도들을 죄에 빠지도록 죄 짓게 하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노력 중 하나가 오늘 하나님의 자비로운 성품을 이용해서 미혹해 한다. 한마디로 하나님께서 자비하신 분이어서 항상 죄를 용서하시기 때문에 죄 짓는 일에 대해서 염려하지 말아라. 항상 주님의 용서가 놓여 있지 않냐 하는 생각들입니다. 이러한 사단의 유혹은 몇 가지 이유 때문에 위험합니다. 첫째는 성도가 죄 짓는 일을 염려하지 않는 것. 이것은 내가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증거이기 때문에 위험합니다. 만일 범죄하면서도 양심의 가책을 받지 않는다면 신앙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과 같은데요. 로마서 6장 12절 말씀 보면은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해서 몸의 사욕을 순종하지 말고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난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드리라. 이것은 예수 믿고 의롭다함을 받은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향한 이제 삶의 모습, 너의 몸으로 너의 삶으로 죄 짓지 말라는 것이거든요. 하나님께 드려서 의의 무기로 드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을 죄의 종이 되어서 자꾸 예수 믿어도 죄 짓고 살고 믿고 살면서도 자꾸 죄 짓고 살면은 자신을 죄에게 드리는 게 돼요. 불의의 병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결과를 가져오지 못합니다. 죄에 드리는 결과를 가져오죠. 자꾸 하나님 앞에 자기 몸을 들여서 의의 무기로 자꾸 선한 일, 주의 뜻을 이루는 일, 죄를 극복하는 일로 영광 돌려드리는 일로 살아야 할 텐데 하나님을 등지게 하는 삶을 결과를 가져오게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씀드리면 자꾸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께서 자비하시기 때문에 항상 용서하시죠. 회개하면은. 그러나 그것을 빌미로 해서 자꾸 죄를 반복해서 짓고 계속해서 짓고 양심의 가책도 받지 않고 사단이 계속 그 길을 걸어가라고 하는 것은
계속적으로 하나님을 등지고 살아라. 그런 말과 같다는 거예요. 자꾸 죄에게 내 몸을 드리는데 하나님 기뻐하시겠어요? 자꾸 하나님 앞에 드려야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내 몸을 드려야 돼요. 이 생활이 성결의 생활, 성화의 생활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결과를 가져오니까 무서운 일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성품을 오해하는 영적 무지에 빠지기 때문에 위험한 것입니다. 자, 하나님은 자비하시면서도 공의로우시죠. 두 가지 성품을 다 갖고 계세요. 자비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니까 항상 죄를 용서하는 일을 해요. 하나님께서는. 또한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기 때문에 죄를 심판하신 일을 합니다. 아담이 죄를 지었을 때 어떻게 하셨습니까? 비록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이 만드셔서 기뻐하셨지만은 에덴에서 추방하십니다. 노아 때에 온 세상이 죄를 지으니까 물로써 심판을 하시죠. 그러니까 죄인들이 회개할 줄을 모르고, 죄를 가슴 아파할 줄을 모르고, 버릴 줄을 모르고, 자꾸 죄에 끼웃거리면서 죄 짓고 살면, 또 회개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용서를 받을 수가 없죠. 이런 결과를 가져오게 된다. 성경 전체를 볼 때.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죄를 짓고 살면서도 죄의 심각성을 생각하지 않는다고 하는 것은 마귀에게 속아가지고 하나님은 자비하시니까 괜찮을 거야 하는 그 생각은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잘못 적용하고 있는 오해입니다. 자, 하나님이 자비로우시고 인자하시기 때문에 죄를 지어도 별 문제 없을 것이야 라고 하는 것은 로마서 6장 1절, 2절, 3절로 쭉 주시는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게 하는 것이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시는 분이셔. 하나님은 자비하시다. 내가 억만가지 수만가지 죄악을 다 용서하시는 좋으신 하나님이다.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나 용서하신다. 그런 하나님의 용서하심과 자비하심을 깨달을수록 성도들은 어떻게 될까요? 담대하게 죄를 짓는 길로 걸어갈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자비하심과 인자하심과 용서하심을 깨달을수록 그 은혜에 감격해서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돼요.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게 됩니다. 또 하나님을 더 깊이 사랑하면 사랑할수록 죄를 미워하게 돼요. 죄를 버리게 되고 점점 죄의 욕망을 끊고 버리는 길로 걸어갑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하니까.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단은 하나님의 자비를 믿기로 죄를 유혹한다. 이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고 담대하게 죄 짓고 살면 안 됩니다. 또 용서해 줄 텐데 뭘 오늘 죄를 지어도 그런 생각으로 오용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은 자비하시기 때문에 우리 죄 용서하십니다. 우리 죄 회개하면 또 용서해 주세요. 그러나 그 용서는 하나님이 또 죄 지을 가능성을 열어놓고 네 마음대로 죄 짓고 살아라라고 하는 어떤 사인으로 주신 것이 아니고 용서가 끝이 없으신 사랑에 감격해서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사랑에 감격해서 주님 슬퍼하시고 기뻐하지 않는 죄된 길을 끊고 이제는 성령의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있으니까 죄된 길을 서서히 점점 멀리하고 하나님을 사랑해서 주의 뜻을 따라 순종하는 길로 늘 나아가는 길을 선택해 가는 거, 이게 점진적인 성화죠. 거룩해져 가는 삶입니다. 마귀에게 절대로 속지 않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마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사단이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하심을 오해하게 만들고 잘못 생각하도록 만들어서 죄 짓는 것이 아주 가볍게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여기는 사단의 모든 미혹으로부터 주님 승리하도록 축복하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